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감정, 바로 외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도시의 한복판에서 혹은 SNS 속 화려한 인맥들 사이에서 우리는 때때로 지독한 고독감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공허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그 외로움의 근원을 넘어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찾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주변에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2편의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부엉이 같으며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인적이 드문 작은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방울뱀이 나올 수 있으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고요함 속에서 잠시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한 마리의 새를 보았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다채로운 깃털을 가진 큰 새였습니다. 그 새는 울타리 기둥 위에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짝도 없이 친구도 없이 그저 외로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새를 보며 저는 방금 읽어드린 시편 102편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광야의 펠리컨, 사막의 부엉이,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이 시편의 기자는 깊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외로운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1인 가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혼밥이나 혼술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깊은 교감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가장 외로운 집단은 대학생들이며 그 뒤를 이혼한 사람들이 잇는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혹은 관계의 실패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홀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이나 약물에 의지합니다. 술과 약물이 주는 순간의 망각과 환상이 잠시나마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잔을 비우고 약에서 깨어났을 때 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끝없는 쾌락과 오락, 분주한 활동에 자신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증상은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계속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외로움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시작이 인류의 첫 조상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낙원이었던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 없이도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순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작된 죄는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가장 큰 증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즉 영적인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결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도, 작곡가도, 왕과 여왕도, 평범한 목수나 백관공도 우리 모두는 외로움이라는 이 끔찍한 감정을 느껴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유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가니 밤이더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칠흑 같은 밤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한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잘못된 쾌락에 이끌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분은 없으신가요? 마음이 차갑게 식고 영적인 것들에 무감각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니 그곳이 캄캄한 밤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려고 애쓰는 산만큼 고독한 삶은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외로움보다 더 쓴 외로움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외롭게 지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17장은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끝없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깐의 감각적인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 끝에는 씁쓸함과 허무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남편을 거쳤지만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 그분 자신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를 따랐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홀로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은 불과 며칠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그분의 절규를 듣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와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홀로 짊어지신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끔찍한 순간에 어떤 신학자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당신의 심판, 당신의 지옥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는 궁극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당신과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그 완전한 고독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그분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용서를, 새로운 삶을, 참된 평안과 기쁨과 우정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외로움의 근본 원인인 하나님과의 분리를 해결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지옥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며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외로우셨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더니 얼굴에 미소와 빛을 띠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먼저 간 남편 벤이 보여요. 그리고는 음악이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시고는 베개 위로 쓰러져 영원으로 떠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셨던 그분은 죽음의 자리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가도 잠시 깨어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셨고 간호사는 그런 평온한 얼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조차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용서와 구원,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다고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전기의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 고난과 어려움, 박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그의 평안과 기쁨, 그의 우정과 용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쾌락, 파티, 일, 인간관계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회심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마치 유사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짐을 대신 지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당신의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종종 이제는 하나님께 손을 뻗을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세상이라는 단어에 그리고 믿는 자마다라는 구절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재헌신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여,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